맑은 영혼의 산책, 길에서 들려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의 애청자 여러분들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은총을 간청하는 기도로 깊이 엮은 묵상의 한 자락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6일 연중제 17주일을 맞습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네요. 많은 것 생각하게 되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는 이 즈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의 변화와 일상의 회복, 그리운 이들과의 재회, 그리고 따뜻하고 활력 있었던 삶의 모습으로의 복귀 등등 여러 가지 바람들이 마음속에 자리하겠죠. 이처럼 내가 바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목마름으로 자리하고 있을 때 드러나는 내용이 되겠죠. 그처럼 나의 응답은 삶의 모든 시간, 꿈, 이상, 가치, 갈망 등의 종합적인 고뇌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어느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가수예요. 그 깊이 목소리가 울림이 있어서. 그 가수가 그 커튼 사이로 만났던 한 어린 친구들의 꿈을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8살, 12살, 16살. 어쩌면 어른의 눈으로 보면 큰 차이가 아닌 듯 하지만 아이의 성장과 변화에 보면 그 변화의 모습이 사뭇 다르고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지는 그러한 나이들이죠. 맑고 순수한 8,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12살의 쾌활함, 그리고 현실에 대하여 조금씩 고민을 안아가는 사춘기의 어떤 아이의 모습. 하나하나의 모습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꿈이 연그러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하던데 왠지 마음이 뭉클하고 짠한 거예요. 나는 그 나이 때 어떤 미래를 그렸을까?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꿈을 새기며 기도하고 있는 건가? 우리 어른들이 볼 때 가장 떨리는 순간 중에 하나가 자녀가 1살 되던 한국 같으면 돌잡이 때의 모습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도 아무튼 그런 정서를 기억하시는 분들, 또 정감 있게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겠죠. 무엇을 잡을까? 마치 그 아이의 미래가 거기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노심초사하듯 그 짧은 한순간에 스치는 감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 성숙한 나의 선택이 주어진 때, 이제 갓 태어났던 그때의 한정되었던 세계가 아니라 세월을 내 온몸으로 받아들인 만큼 관계의 폭도 다양해지고 나의 역할도 더욱더 복잡해진 이 나이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응답을 준비하고 있을까? 오늘 제1육서 열왕기상권 3장 5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근데 오늘 솔로몬의 응답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열왕기상권 3장 11절에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곧 계산이 없고 자기 중심적 존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솔로몬의 투명한 응답을 주님께서는 기꺼이 받아들여 주시고 큰 은총으로 화답해 주시죠.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때묻지 않았던 순수한 그 시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앞선 열왕기상권 3장 9절에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응답하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때 솔로몬의 간청은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한쪽은 선, 한쪽은 악으로 흑백 논리에 따라 판단하는 마음을 달라는 청이 아니지요. 그가 말했던 백성의 통치는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의 억울함을 달래주고 상처를 어루만지려 위로와 치유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라는 뜻으로 드리는 기도이죠. 이처럼 위로와 치유를 건네기 위해서는 다가온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상처가 난 곳, 그의 가리워진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청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아뢰입니다.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눈길로 파악하고 볼 수 있는 들음, 마음을 열어 귀로 듣는 청취, 기도로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노력, 그것을 듣는 마음이라 하겠죠. 오늘 화답송에서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하고 응답하는 부분이 참으로 와닿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 때 참된 사랑을 위한 분별이 가능케 되죠. 이 사랑을 위한 분별이 힘을 얻을 때 그 사랑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곳에 거룩하고 소중한 선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2독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곧 나의 응답과 삶을 통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이라 볼 수 있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 곧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이들이라 하겠죠. 곧 하느님의 은총 안에 나의 응답과 삶이 어우러질 때 그런 내가 겪어내는 모든 삶의 순간과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라는 가장 큰 축복을 길어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감당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도 녹아있고 눈물 어린 상실의 아픔도 감내한 흔적이 남고 실패와 상처, 자존감이 와해되어 움츠려들었던 나의 아픔도 간직되어 있는 법이지요. 그러나 시련과 고통은 힘겨운 것이지만 현재에 대하여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눈물이 묻은 그 상실의 고통은 현재 내가 함께 이루고 있는 관계 속의 존재와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지요. 그리고 실패와 상처, 자존감이 무너져 아파했던 내 모습은 언제든 넘어질 수도 있는 피조물의 겸손된 고백을 하느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러므로 참된 기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움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나약한 건 그 모든 것이 주어진 순간에는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안겨지기 때문에 전체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드리워진 어둠의 부정과 빛의 긍정, 감흥이 없는 무채색과 찬란한 유채색이 조화를 이루듯 시간이 지나 모든 것을 함께 바라볼 때 마침내 완성된 풍경화를 우리는 이해할 때가 오겠지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놓치지 않도록 쉬 지나가고 놓을 수 없는 한 장면 한 장면, 한 컷, 두 컷들에 포착할 수 있는 사랑의 눈길을 허락해달라 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영화라든지 이런 영상 매체들이 보통 눈에 자연스럽게 보려면 초당 정지되어 있는 그림이 25장 내지 30장, 고화질이면 60장 이상이 1초에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펼쳐놓고 보면 다 정지된 장면들인데 그것이 한꺼번에 연결되면 생동감이 있는 그런 영상이 되는 것처럼 내가 세상 속에서 겪었던 한순간 한순간의 그런 필름들이 시간이 지나 연속 상영이 되면 내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그런 기억을 갖추게 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에 비로소 감추어진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서점에 들러서 책 한 권을 구했었어요. My fame is his fame. 내가 이루어가는 이름들이나 세상의 어떤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내용을 품고 있네요. Aiming your life and influence toward the glory of God. 이게 부제로 달려 있는데요. 당신의 인생과 영향을 목적을 두라 하는 거예요. 어디에? Glory of God. 하느님의 영광에. 내 삶으로 엮어가는 한순간 한순간의 삶의 모습과 그런 내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하느님께 드리는 그 복된 은총에 맡겨두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감추어진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밭에 묻혀있는 보물처럼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마치 이 모습처럼 내 삶에 지나갔던 옛 추억 속에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셨는지, 현재 속에 어떻게 동행하실지, 미래를 주님께서는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그려내어 주실지,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믿음을 맡겨두고 하느님 안의 순간을 사랑하며 영원한 주님의 섭리를 찾는
지혜를 구하는 은총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겸손한 눈길로 보고 마음을 열어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기도로 당신의 뜻을 좇을 수 있는 지혜의 선물을 얻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숨결이 되는 양식으로 띄워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맑은 영혼의 산책길 위에 아낌없이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엮어져 주님께서 그르실 아름다운 풍경의 값진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영육간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 담아 산책길의 동행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도 함께 전해드립니다.